오늘 요한복음 1장 첫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오늘이 5월 첫째 주인지 제가 잘못 알았는데 오늘은 4월 마지막 주입니다. 4월 마지막 주 은혜 가운데 보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요새 동영상을 보면은 간간히 이렇게 나오는 얘긴데 뭐냐면 고래가 큰 고래가 그 해변가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런데 그 고래가 물이 있었을 때는 해변가로 왔다가 얘가 물이 빠지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틈을 타서 가야 되는데 원래 고래는 이렇게 물 곁에 오는 고기가 아니라 물 속에 있는 거잖아요. 물 속 깊은 데서 있어야 되는데 이것들이 그쪽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물가 쪽으로 오다가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다시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작은 고래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큰 것들이 그래요. 그랬을 때 이 고래가 헤엄칠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 고래는 뭐가 충만해야 헤엄을 칠 수가 있는 거예요? 물이 충만해요. 바다가 넘침같이 충만해야지 고래가 크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김재학 집사님 요새 행복하십니까? 늘 행복은 합니까? 피곤해서 그렇죠. 피곤하지만 늘 행복하다는 것은 우리 김재학 집사님이 헤엄칠 수 있는 그 삶의 바다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김재학 목사님까지 됐네. 우리 집사님이 수영을 치고 싶어도 생활을 하고 싶어도 집사에서 목사까지 가가지고 주님 감사합니다. 치고 싶어도 내 삶에 충만함이 없으면 그것이 직장이든 일이든 돈이든 뭐 환경이든 그 충만함이 없으면 내가 하고 싶어도 뭐 하는 거예요? 못하는.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다는 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어떤 문제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살아가고 헤엄치고 싶은데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메마르기 때문에 그 고통이 움직이지도 못할 거고 점점점 내 생명이 죽겠구나 하는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우리는 불행하게 된다는 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여러분, 이런 충만함, 우리의 삶의 충만함이 어떻게 하면 이게 일어날까요? 우리 삶의 충만함, 눈에 보이진 않아요. 이 공기가 맑고 깨끗하고 이 충만함이 이게 어떻게 생긴 걸까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우리 답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활하는데 삶에 있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충만함에 나타나는데 이 충만함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타나는 걸까? 또 이 충만함이 고갈되고 이것들이 메마르는 것들은 뭘까?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의 충만함은 도대체 뭐냐 봤더니 은혜와 진리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면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헤엄치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헤엄치고 싶어도 헤엄치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지 않아도 돈만 많아. 그러면 돈에 있는 돈벌레들은 얼마나 좋겠어요? 돈이 충만하니까 돈 갉아먹으면서 사는 그 맛에 아주 행복하게 살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뭐가 충만해야 된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됨을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다시 묻겠어요. 그럼 내가 삶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행복하지 않아. 그럼 내가 뭐가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지 않는 거예요.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뭘 충만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해야 돼야지 우리가 마음껏 헤엄쳐 다니면서 아주 자유롭게 하면서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충만해야 되는 이 은혜와 진리는 무엇으로부터 공급받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먹는 거는 재배를 하거나 따먹거나 사면 되잖아요. 근데 은혜와 진리는 재배할 수도 없어요. 따먹을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기까지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 속에서 그 충만함을 얻을 수가 있을까? 우린 여기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되겠죠. 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는 무엇으로부터 오냐? 올 수 있는 그 통로가 뭐냐 봤더니 두 번째로 믿음입니다. 뭐라고요? 믿음. 믿음이 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재학 집사님이 지금 행복한 이유, 몸이 힘들어도 행복한 이유는 그 직장, 재학 집사님이 오랜 하루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직장을 믿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안 믿어? 안 믿어. 뭘 안 믿어? 믿어. 믿는 거야. 믿잖아. 왜 그래? 왜 강요할 거야? 믿는다고 얘기해줘. 그 직장, 그 오너, 그 직원들, 여기와 함께하는 그 믿음이 신뢰가 없으면 그 곳에서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남편을 믿는 그 가정에 믿음이 쌓여 있어야지 그 가정에서 행복함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자녀와 부모도 똑같아요. 우리 교회도 똑같아요. 우리가 서로를 믿어야지만 우리는 이곳에서 뭐하냐? 충만하고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들이 남들에게 벌어진다 그래도, 사장이 돈이 많다고 해도 내가 사장을 안 믿어, 나한테 줄 거라고 생각 안 해, 그러면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힘들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뭐냐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를 뭐 하는 거예요? 믿어.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에게로부터 비롯되는 은혜와 진리를 공급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아. 예수님이 옆에 계셔. 그래도 안 믿는다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은혜와 진리를 우리는 공급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를 믿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럼 그 믿음이 우리를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예수님 믿어요. 믿으니까 여기 있죠. 그런데 왜 나는 행복하지 않냐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단어로만 믿는다는 거지 정말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뭐냐? 우리는 정말 고민해 봐야 되는데, 믿음은 한자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뜻풀이를 제가 못해요. 그래서 믿음과 같은 단어가 뭐냐 봤더니 신뢰라는 거예요. 신뢰를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럼 믿는다는 것은 신뢰한다는 어휘를 우리가 살펴보면 믿음이 뭔가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있어서 믿을 신, 이 믿는다는 믿을 신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우리의 육체가 말씀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듣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첫 번째 특징은 뭐다? 두 번째, 첫 번째는 들어야 돼요. 말을 들어야 돼요. 부부가 둘이 같이 살아. 같이 사는데 믿음이 없는 이유는 하나예요. 뭔지 알아요?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해. 이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당신 정말 잘했어. 당신이 최고야. 라는 말을 못 들어. 못 듣고 살면은 믿음이 거기에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믿음이 생겨요. 어떤 믿음이냐면 잘못된 믿음인데, 정말 사랑하지 않는데 뭐라고 속삭이는 거예요? 여보, 당신이 다야. 당신을 사랑해. 이거는 말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깜짝같이 뭐 하는 거예요? 믿고 행복하고 살아. 행복하게 살아. 그 거짓말도 내가 들으면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충만해져가지고 행복하게 살아요. 근데 그게 뭐냐? 물거품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 뾰족한 고난이나 어떠한 것들의 가시들이 탁 찍으면 그 물거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탁 터져버려가지고 아, 이 남편이 나한테 한 게 거짓말이구나 라고 해서 갑자기 하늘이 다 무너지고 생이 무너지고 해서 자살해버리지. 거짓말 속에 산 사람들은 이래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은 믿는다는 것은 뭐냐 봤더니 첫 번째, 육체가 우리의 생각과 이 몸이 뭘 해야 된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못 믿는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믿게 할 수 있는 말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착합니다. 존경합니다. 우리 장모님밖에 없어요. 권사님이 최고입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걸 제가 안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를 안 믿죠. 그죠? 나는 왜 이런 말을 안 했을까? 주여.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이 말이 정말 진정이라면 그 믿음이 물거품이 아니라서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당했을 때 그 말로 만들어진 그 믿음, 신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극복하지만 제가 정말 여러분에게 거짓말로 현주 집사님 착합니다. 최고예요. 예를 든 거야. 이렇게 여기서 누구 다 시험 들어서 안 돼. 그대에게만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거짓말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주 집사님은 나를 믿겠지. 잘 따라다니겠지. 좋은 말만 해주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가시 같은 고난이 탁 해서 그것을 거품을 탁 한다면 이 목사님의 말이 뭔지 아는 거예요? 거짓말이구나 해서 이 교회를 떠나게 된다고요. 이런 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첫 번째는 뭐 한다? 말을 우리의 육체가 들어야 된다. 들어야지 믿음이 생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은 뭐 해야 된다? 들어야 된다. 그의 음성과 그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개별적인 체험들을 들어야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믿음은 이렇게 나를 바라봐주고 내가 듣고 보고 경험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묶을 속자인데 나무 목자에다가 가운데 입구자가 있는 거예요. 나무를 내 말이 묶는 거야. 그건 내 의지를 나무에다 묶는 거예요. 그럼 이 나무는 뭐가 되냐면 그 내게 말을 전한 그분이 되는 거죠. 내게 말을 전한 그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사람에게 나를 묶어 내 말을 묶어버려. 그래 놓고 내 입을 묶어놓은 다음에 묶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 위에 묶을 속자에 신뢰할 내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그 묶을 속자에다가 칼도자에 조개 패자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그래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훌륭하고 좋고 착하고 멋지고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내가 들은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거기서 듣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는다는 건 신뢰, 내 조개, 내 재물, 내게 귀한 것을 갖다가 그 사람과 함께 하려고 뭐 하는 거예요? 묶어놓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그래서 신뢰할 내는 뭐냐면 내가 그 사람 말을 듣고 내 귀한 것을 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목사님이 나를 존중한다고 하고 훌륭하다고 하고 구원받는다고 하고 착하다고 했어. 나 그 말을 믿어. 그러니까 내가 내 귀한 것을 목사님과 함께 해야지 라고 드리는 거예요. 그게 신뢰할 내자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말이 나를 좋아한다네, 나를 사랑한다네, 구원받았다네.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그 사람에게 묶어놓지 않아. 특히 나에게 가장 중요한 조개패자는 뭐가 되냐면 소유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것을 안 묶어놨어. 그러면 믿지 못하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묶어놓는 거예요. 내가 그의 말씀을 듣고 내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묶어놓는 거예요. 그의 말씀을 듣고
나의 재물과 나의 안위를 그의 세계에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묶어놓는 거예요. 왜? 그분은 내 것을 탐할 분이 아니니까. 내게 손해를 보게 하지 않을 거니까. 그분이 나를 착하다고 하고 사랑한다고 하고 믿는다고 하고 나를 영원히 지켜준다고 했으니까 내 것을 갖다가 그에게 뭐 하는 거예요? 의뢰하고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신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두 번째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나다나엘아, 빌립이 우리가 그 선지자가 말씀하고 그 모세가 얘기했었던 그 모세 율법에 나왔던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왔어. 난 봤어. 나는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자. 이렇게 나다나엘한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는 거예요? 야, 나사렛에 무슨 그리스도가 나냐?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 소리잖아요. 그럼 나는 안 가. 나는 그거 믿지 않아. 네 말 신뢰하지 않아. 그거잖아요. 신뢰하지 않으니까 같이 가자고 했을 때 안 따라간 거잖아요. 근데 마침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막 걸어오셔가지고 나다나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나다나엘아, 네가 어디 있는 걸 보았다?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았다. 이 말씀 딱 한마디 했더니 나다나엘이 뭐래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 우리는 이것을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나다나엘이 본 거예요.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아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너를 보았다라고 했지만 그 무화과 나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우리는 추정해 본다면 나다나엘이 봤다는 거예요. 뭘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무슨 행동을 하시는 것을 봤다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어떤 것을 행하시는 것들에 있어서 예수님도 함께 있었음을 봤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다나엘이 만약에 무화과 나무 아래서 자기를 봤다는 얘기를 안 했다면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겠지만 자기를 예수님이 봤다고 하는데 도대체 뭘 봤냐는 걸 본다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믿을 만한 것을 본 거 아니겠어요? 저 사람의 말씀 혹은 말씀을 듣거나 그 사람을 보거나 그래서 내가 내 가진 것들 여태까지의 신념 다시 말해 나다나엘이 여태까지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야 라고 했었던 말씀들 이 모든 것들이 그에게 맞아 그에게 놔도 그에게 묶어놔도 그에게 드려도 내가 손해가 안 볼 거야 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갖다 그리스도라고 믿은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 앞에 나오는 1장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뭐를 보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함을 보이지 않았다면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 2명에게 저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전 얘기할 수 없을 거라고 봐요. 세례 요한이 뭐 했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그 말을 들은 두 제자가 있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 그 중에 한 명이 안드레인데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Come and see 와서 보라 그래요. 그러면 그들이 뭐 한 거예요? 뭐 반나절이 되든 얼마가 되든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뭐 한 거예요? 본 거예요. 본 다음에 말씀을 듣거나 본 다음에 그중 한 명인 안드레가 빌립에게 간 거고 또 빌립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리고 나다나엘에게 간 거고 나다나엘 역시 그들과 같이 보진 않았지만 무화과 나무 아래서 듣거나 본 거예요. 여기서 보다라는 것은 들은 거와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뭐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듣거나 봐야 된다. 즉 경험해야 된다는 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경험을 해야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나 그에게 있는 은혜와 진리를 우리는 공급받을 수가 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사는 일상적인 삶, 감각적인 것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있는 어떤 생활들, 그런 거를 보고 너가 나를 찾았냐? 너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 그게 틀리다고 얘기하진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나단에게. 그런데 그것 말고 나를 따르라고 그래요. 나를 따르라. 그럼 어떻게 되냐면 great things than you will see. 네가 봤던 거, 네가 볼 거보다도 훨씬 더 큰 것들을 내가 너에게 뭐한다? 보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 위로 천사들이 하늘에 하나님의 그 종들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뭐한다? 본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앞으로 나다나엘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보여줄게. 어이구, 예수님 인자 위를 통해서 사다리를 왔다 갔다 하는 천사들을 보여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막 기도합니다. 주여, 인자 위를 오락내락하는 천사들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늘에 구멍 뻥 뚫리고 문 열게 해주셔서 그 위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천사들을 제게 보여주시옵소서. 막 그래. 천사를 안 보여주면 오늘 교회를 안 나갈 거고, 천사를 보여주면 교회를 나갈 겁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비유적인 거예요. 다시 말해, 나다나엘아, 네가 인자를 통해서,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들, 땅에서 풀린 것들이 하늘에서 풀리는 것들을 네가 볼 거야 라는 것. 그것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믿음들이 커짐을 된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믿음은 꼭 필요해요. 왜 필요하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자동차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주유가 필요하고, 고래가 헤엄치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하고, 새들이 날아가기 위해서는 공기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사망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입니다. 은혜와 진리는 목사님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고, 뭐 도 닦거나 하나님의 종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행복하게 생활하고 내가 아름답게 생활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은혜와 진리. 그리고 그 은혜와 진리는 무엇을 통해서 공급받을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공급받을 수 있음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가 있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말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경험적으로 꼭 우리의 육체가요, 마음이 아니라 육체가 체험을 해서 우리가 가진 귀한 것들을,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비전을, 우리의 사업을, 우리의 생활을, 우리의 가정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묶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 믿음을 점점 더 키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위로 오르락내리락하는 천사들을 보는데, 그들이 우리에게 뭘 전하냐? 마지막으로 전하면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말씀. 근데 여기서 하는 말씀은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를 만든 말씀. 다시 말해, 육체가 말을 하는, 육체가 먼저 있고 우리가 경험해서 내뱉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와 이 우주 만물을 만든 그 근원적인 말씀. 다시 말해, 선제된 말씀. 행동과 어떤 생각 이전에 나타나게 되는 말씀. 그게 바로
믿음을 만들고 형성시키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라는 걸 꼭 깨닫기 바랍니다. 그럼 그 말씀은 뭐냐면 첫 번째 특징이 태초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 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누구의 말로, 누구의 말씀으로, 태초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증언해서 제가 제 경험과 제 생각과 제 능력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걸로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되고, 그 말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 그 말씀으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네.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뭐가 되냐면 그 말씀에는 누가 있다? With God,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제 말은 땅에 떨어져서 없어져도 되고 무시돼도 돼요. 그런데 저를 통해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면 안 돼요. 땅에 떨어지면 안 돼요. 왜? 그 말씀엔 누가 있기 때문에? With God,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개인의 체험으로 일상적인 걸 나눌 수 있어요. 그런 거 내 의견 표시할 수 있어. 나는 목사님하고 생각이 달라. 좋아. 괜찮아.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는 저의 말과 여러분의 말은 같아야 돼요. 거기서는 다름이 있어서는 안 돼요. 왜? 그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래서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준이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준이를 애로 볼 때도 있지만 저 아이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이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 말씀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먹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의 그런 음식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이 말씀, 태초부터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말씀을 먹어야만 우리가 영생할 수 있다는 것,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깨닫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 말씀이 우리 사람들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빛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뭐냐면 육체에게라는 거예요. 육체.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이 아니라 우리 육체에게 빛이 돼서 뭘 하게 되냐면 darkness, 어둠을 overcome, 물리치게 해준다는 거예요. 어둠이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씀은 두 가지로 영어로 번역이 되는데, 하나는 comprehend로 번역이 되고 또 하나는 overcome으로 번역이 돼요. overcome은 뭐냐면 역으로 하면 이해한다는 것. 어둠이 빛을 이해한다는 것은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알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빛은 어둠을 이긴다는 것은 빛은 어둠을 안다는 거예요.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뭔지 알기 때문에 오버컴,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한다면 그 말씀이 사람들 육체의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로 고난을 겪고 힘든 상황들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뭐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환경이 왜 일어났는지, 이걸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지, 이걸 이해할 수 이겨서 이기는데, 우리가 뭐에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결국은 어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벌어진다고 하면 그것을 이기지 못하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이해라는 걸 얘기해 주는데, 이해를 한다는 게 이기는 거예요. 성경적으로는.
이해하지 못하면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망을 이기는 것은 사망을 이해하고 아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안다를 knowledge, know 이런 의미로만 생각하는데 그럼 이해가 왜 overcome, 이기는 능력이 있냐라고 보면은 이해의 이자가 다스릴 이자예요. 임금 왕자의 보을 이자예요. 다시 말해 말씀을 안에 우리가 있으면 말씀이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가 왕이 아니라 우리가 왕이라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왕이 돼서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잖아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왕이니까 하나님에게 순종하잖아요. 근데 순종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왜 순종 안 합니까? 하나님이 왕이 아니니까. 나를 왜 다스려? 하나님이 왜 날 다스려? 날 다스리고 내 몸과 내 마음은 내 거야 라는 에고가 나를 다스려. 그럼 당연히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해의 이자는 뭐냐면 다스릴 이자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머리로 뭔가를 말씀을 이해해 뭐 알려 그래. 내가 머리로 내가 오늘 이런 상황들을 내가 극복해야지. 아무리 경험과 감각을 쥐어 짜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거 상황 해결하지 못해요. 이해가 안 되면. 이해된다는 건 뭐냐면 말씀이 나를 뭐 해야 된다? 다스려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무 무섭고 두려운 건데 이 말씀이 나를 다스리면 해자, 해자예요. 풀린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다스렸을 때 말씀에 내가 순종했을 때 뭐가 풀리냐 봤더니 뿔각자에 칼도자에 소자예요. 다시 말해 소의 뿔이 뭐 하는 거예요? 해체하는 거예요. 소의 뿔을 해체. 여러분 우리가 이해된다. 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극복이 안 돼요. 여러분 이길 수가 없어요. 오버컴 할 수 없어요. 근데 이해를 한다는 건 뭐냐 봤더니 하나님이 말씀이 나를 다스리시고 그 말씀이 나를 뭐 하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 기도처럼 내가 무엇인가 Who am I? 내가 무엇인가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내 거울만 이렇게 보면 내가 무엇인가 알지 않아요. 내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해체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통도 떼보고 내 가슴통도 열어보고 내 골수도 찢어트려보고 내 신경도 건드려보고 내 과거의 죄도 다 드러내보고 내 앞으로 예정된 하나님의 영광된 내 쓰임도 다 드러내고 보여주고 다 해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풀려요. 근데 그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해체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해체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그에게 그 가시관을 씌우고 그의 옷을 싹 벗기고 술을 마시게 하고 농락하고 때리고 다 인간에 대한 것 하나님의 자녀 아들에 대한 것 그걸 갖다가 풀어 헤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사망해서 그 하나님 보좌로 올린 부활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나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해체됨을 우리가 정말 겸허하게 본다면 나를 알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이기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말씀의 다스림을 당하고 우리에게 겪는 모든 시험과 환난과 앞으로의 시간들을 우리가 빛이 돼서 그것들을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하루하루 녹음이 짙어지는 이 아름다운 세상에 새들이 쫄짝쫄짝 거리는 게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걔들 얼마나 좋겠어요. 향기 나는 꿀들, 벌레들, 야들야들한 벌레들, 야들야들한 잎들, 먹을 것 천지야. 걔들 얼마나 행복하게 이 숲에서 헤엄치고 날아다니겠어요.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충만한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모든 것들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충만함으로 가는 그 길은 오직 뭐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오늘보다 더욱더 커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